할렐루야. 청년선교의 1번지인 3일 청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 이정표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 중에 명불허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그 이름이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분명 어떤 물건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맡겨진 그러한 기대치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어놓은 이 본문 속에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9세가 될 때까지 그 이름값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며 또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름값 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바대로 아브람이지요. 그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뜻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크고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크고 높은 아버지.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99년, 거의 100년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크고 높은 아버지 노릇은커녕 한 번도 그저 평범한 아버지 노릇 한 번 못 해본 것이지요.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지적 독자의 시점으로 우리는 그가 마침내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단지 한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며 역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평생 동안 또한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이름값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향하여서 어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반전되고 역전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이름값을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단연코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99년 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그 이름 아브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값과 가치를 조정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람의 이름값을, 아브라함의 이름값으로 지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람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크고 높으신 아버지라고 했지요. 히브리어로 아브,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또 히브리어로 역시 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을 이렇게 살펴보노라면 사람 사는 어느 시대건 또한 어느 지역이건 막론하고 크고 높은 것을 언제나 가치롭게 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고 높은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경향, 이것은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지껏 면면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그런 경향인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분명 그 시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고 높은 아버지. 분명 그의 부모들이 그를 낳고서 품에 안고서 이 아들이 우리의 가문을 크고 높게 세우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름을 바꾸려 하셨을까요? 이름을 바꾼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당시에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너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붙들어왔던 세상의 가치들, 높고 큰 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여기에서 멈추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쫓아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붙들라고 명하시는 다른 가치, 새로운 가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어주고 계시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떼어내고요, 거기에다가 라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바로 아브라함에서 라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에 중요했던 가치 람을 떼어내고 거기에 이 라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얹어주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라함이 무슨 뜻일까요? 이 라함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새롭게 주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뜻을 번역해 주고 계십니다. 해석해 주고 계셔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라함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두 단어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연 설명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개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들 그리고 왕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민족과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 바로 이것이 라함이 품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크고 높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바뀌어진 이름 안에서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 새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족이며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민족과 왕.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가치더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왕.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족과 왕. 한 가문과 가정이 아니라 민족들이라 했으니 그 복의 지경과 차원이 더 전 세계화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또한 왕이라고 했으니 복의 높이와 크기를 더해 주시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 이름 때문에 가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실까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내고 만다면, 그리고 이런 해석 앞에 아멘하고 일어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호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삼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새 가치는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틀 하나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맥 안에서 민족이라는 개념과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약 성경의 대주제인 것이죠. 과연 이 민족과 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모티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 바로 이것을 올곧게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왕이라는 개념은 그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세속적인 가치의 복들, 크고 높은 것들, 이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그 분량이 더해지는 그 어떤 그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새 가치로 만들어지는 그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힘있게 침노하여 들어와서 세워지는 바로 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던 99세 노인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지금 이 가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나라, 그리고 그가 다스릴 그의 왕권을 바라보고 도모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요, 그 시대가 박수치고 열광하는 크고 높은 가치를 추종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그의 왕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행사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복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름과 같이 이 시대가 크다고 말하고 높다고 말하는 그 가치만을 지금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혹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행하여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붙들고 이 이름값을 감당해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옮겨서 조금 더 진행시켜서 이러한 놀라운 이름값을 하는 인생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또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열어놓은 이 본문은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고대 근동의 계약서의 형식이 고스란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계약 당사자들과 관련된 표현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나와 너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써갈 때 소위 갑과 을 그렇게 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와 너라는 이 계약 당사자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문맥에서 나와 너 중에 누가 지금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계약서 각 문장의 의미상 주어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약,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생이 되는 바로 이 계약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계약의 갑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 속 이 계약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고 있는 나 혹은 내라는 개념을 한번 헤아려 보면요, 꼭 14번 나옵니다. 14번. 어떤 숫자죠? 완전수 7의 2배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야 이 계약이 마침내 성립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안에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되게 하고 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제 계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것인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번성하게 한다. 4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6절에 번성하게 한다.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모든 being과 doing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동에 의해서 되게 하고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동으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만들고 이마에 구호를 그려넣은 띠를 두르고 힘껏 외치며 몸부림치는 것,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참된 유업은 이런 방식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우리의 입에서 한거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은 요지부동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스를 수 없는 그 평강이 압도하게 됩니다. 그 인간은 조금도 변화된 기색이 없지만 오늘 그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져서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큰 결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질기게 붙어있던 나의 그 구습과 악습에 대해서 오늘 실증이 나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결단한 바도 없는데 부정직한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수동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동태와 나의 수동태가 함께 만나고 엮이고 어우러져서 나의 매일의 일기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기독교 신앙의 참된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지금 누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인생 일기의 주어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재정과 나의 연애와 또한 나의 업무와 나의 관계와 나의 사역 속에서 능동체 주어는 누구이며 능동적인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수동태의 모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 인생에 너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강력한 능동태 모드로 너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야 인생이 참다운 이름값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모든 영역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능동태 안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동태와 나의 수동태가 만나고 어우러져서 매일매일의 일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름값을 놀랍게 감당하는 그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수동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수동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분명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곧 사람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어떤 몫을 넘기고 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계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인가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인가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고대 계약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서를 써내려갈 때는요, 그 계약서 본문 앞에 짧은 서문을 붙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 짧은 서문에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요, 이 계약을 시작하게 된 주체를 소개하고 또 이 계약이 완성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를 거기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오늘 바로 1절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 계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것, 이것을 온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완전해질 것이다. 이 계약이 온전히 성립되고 성취될 것이다. 지금 그 계약서 서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낭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몫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 얼굴 한번 살펴보니까 26명이 알쏭달쏭한 눈빛을 제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찌하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을 두었다고 하십니까? 언약을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오늘 이 본문 속에 4번이나 나오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켜 행할 때에 이 계약이, 이름값 하는 인생이 되는 이 계약이 완전하여진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행할 때에 그의 인생이 참된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4절을 주목해 보면요,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을 때라고 지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대로 99세 연로한 노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함께 하자 100세가 되어 마침내 이삭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시작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언약이 함께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드디어 열어지게 된 것이지요. 다름 아닌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이름값 하는 인생 되게 하는 하나님의 메커니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때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속 계약서 안에는요, 제3자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갑이요, 아브라함은 을로서 나와 너의 계약으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본문 속
계약서 속에서 제3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아닌 세 번째 당사자 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 병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계약에 초청되고 있는 제3자의 정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입니다. 바로 여기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 모두인 것이지요. 이 계약은요, 애당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되어 있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이 언약의 미학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이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계약서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또한 우리까지 함께 이 언약을 둘러싸고 계약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그 언약이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손 위에, 우리의 무릎 위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여기에는 7천여 가지의 약속들이 빼곡하고 충실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7천여 가지의 약속들은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업무, 우리의 학업,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역까지 삶의 구석구석을 온전히 덮어 임할 수 있고 유효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두신 이 7천여 가지의 약속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알뜰살뜰히 붙들고 활용하면서 지금 우리의 일상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약속이 생겨나면요, 모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변화와 성격이 완전 다른 것이에요. 좋은 약속이 우리 앞에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도 전과 다른 시간 속에 살게 됩니다. 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다른 공간 속에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물며 물질의 씀씀이까지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주는 미학입니다. 약속의 미학인 것이지요. 이 거룩한 약속의 미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덮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될 그 상황을 바로 지금 여기로
앞당겨 와서 살아내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변화된 삶인 것이지요. 그 약속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의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언어가 터뜨려집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감이 전과는 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취사 선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약속의 미학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주어질 그 이름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온전히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된 그런 이름값을 톡톡하고 넉넉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이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의 제 값을 톡톡하고 넉넉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바로 우리의 이름값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박수치고 열광하는 바로 그 높고 큰 가치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될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의 이름값 속에 녹아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동태와 우리의 수동태가 함께 어우러져서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기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7천여 가지의 약속 중에 한 가지를 힘있게 붙들고 그 약속을 힘있게 부여잡고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행하여 갈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대박 계약,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힘있게 압도하여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약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값을 감당해 나아가며 우리의 걸음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워가는 명불허전 3일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며 나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앞에 동일하게 서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삶으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오늘 이 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값에 거룩한 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은 가치를 붙들고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발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풀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동태 앞에 바짝 엎드린 수동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열어주실 그 7천여 가지의 약속들 붙들고서 그 약속의 미약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계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계약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눈이 아직도